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10년 만입니다.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남편을 잃고 두 아이들을 먼저 세상 하나님 앞으로 떠나보내고 나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녀가 돌아오는 광경을 보며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닌가라고 말하자 그는 더 이상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라는 말은 환희,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대신에 자신을 마라라 불러라. 마라라고 하는 말은 괴로움, 쓰디씀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오미 인생이 아니고 나는 마라 인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전능자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지금 하나님을 보며 깊은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마라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가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섭섭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선이 수준을 말한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자, 이제 우리가 마라 인생과 같이 여겨지는 현실 속에서 나오미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를 함께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는 섭리를 봐야 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의 역사들을 우리가 예의주의하며 주목해야 되는데요. 한 두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시선을 충만한 나오미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고정해야 된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야 하는 거 하니 하나님께서 충만한 나오미 인생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들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룻기는 그 어느 책보다도 한 가련한 운명의 여인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텅 빔으로 시작했지요. 그러나 끝내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그녀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진정한 나오미, 환희와 기쁨의 인생으로 초대하셨고 마침내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의 인생을 마라 인생이라고 말하는 자리를 박차고 그 탄식의 자리를 벗어나 나오미임을 고백하며 한날 한날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의 자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임을 말씀해 주는 중요한 단서는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때가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필 그들이 돌아오는 때가 언제였는고 하니 보리추수가 시작이 되는 때, 먹을 것으로 들녘이 황금 들녘이 되는 그때에 지금 나오미가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미의 양식이 되어 주시겠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떡의 문제, 흉년으로 인하여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고 비참한 시간들을 보냈던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던 고향으로 돌아왔던 나오미, 그녀에게 1차적으로 필요했던 문제는 빵의 문제였습니다. 그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단지 육신의 빵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녀를 이끌고 어디로 가실 것인지를 힌트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육신의 배부름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녀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어서 괴로움의 인생에서 마라의 인생에서 나오미의 인생으로 찬송하는 자리에로 그녀를 초대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 보리추수 때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4장 14절에 보니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할 거리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바닥을 치고 계십니까? 되는 일도 없고 풀리는 역사도 없으신가요?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말하라, 괴로움이라고, 괴로움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닥을 쳤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솟구칠 날만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될 시간만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를 이제 볼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보리 추수 때를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의 사람 나옴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공감이 되더군요. 우리들이 걷는 신앙의 길에서 때때로 광야를 만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광야를 만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의 길 자체가 광야입니다. 가다가 광야를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여정 전부가 광야의 길인 것이지요.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가운데 오아시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대적과의 싸움이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마다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들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의 가는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마침은 가나안이 될 것입니다. 이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고달프고 힘겹지만 우리의 인생은 마침내 희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찰리 채플린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도 제가 가까이서 안 보려고 그래요. 가까이서 보면 점가티가 다 보이죠. 가까이서 보면 우리 인생은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끝내 희극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멀리 보시고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 안에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서 보면 마라 인생이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나오미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도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산다. 오늘 찬송가랑 얼마나 제 설교랑 맞는지 몰라요. 멀리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찬송 시작할 때 불렀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 오늘 찬송이었죠. 그래서 기대가 명곡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가 소망을 품는다라는 말은 놀랄 준비하면 살라,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슴 아픈 사건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이 마라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오미로 불렀어요. 우리의 시작과 마침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찬송의 인생으로 불렀고 기쁨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우리의 마침도 궁극적으로 보면 희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침도 나오미가 될 것이에요. 그 중간에 잠시 동안 마라 인생을 걷는 거예요. 마라의 때를 잠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어려움과 기근을 잠시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시작과 끝이 영광스러운 승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승리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 소망을 품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요, 희망을 끌어오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포워드, 앞에 있는 것들을 끌어다가 백, 포워드 백, 앞에 있는 걸 잡아당기셔서 앞에 있는 희망을 잡아당기세요. 우리의 궁극적 운명을 잡아당기시고 앞당기셔서 여기서 그 희망을 노래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나 펼쳐지게 될 그 영광스러움을 끌어오세요. 최종적 승리를 잡아당기세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소망의 길을 걷는 주인공이 되기 위한 최저점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최소한도 우리가 소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이 뭐라 그럴까, 바름 라인이라 그럴까요? 이 최저점은요, 최저선은 뚜벅뚜벅이라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최저점이에요. 반듯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해도 돼요. 입술에서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탄식하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도 돼요. 중요한 건 이제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와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희망의 최저점이에요. 소망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최저점은 바로 그 지점이에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는 상급마귀가요, 하급 졸개마귀들에게 신자들을 넘어뜨리는 방식에 대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의 책인데요. 명저죠, 명저. 기대와 함께 명저인데요. 이 아주 뛰어난 책인데 그 책 가운데 저를 사로잡았던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인간이 원수, 그들의 편에서 원수는 하나님이겠죠. 인간이 원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갈망을 잃었는데도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내 인생이 마라와 같을 때 이제 하나님 난 따르고 싶지 않아, 그런 갈망을 잃었는데도 여전히 그 뜻을 따르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자리에서도 난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 라고 한다면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원수 하나님이죠. 사탄의 원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 같고 왜 그가 자기를 버렸는지 계속 의문이 생기는데도 여전히 순종한다면 그때야말로 우리 사단의 세력이죠. 우리의 대의가 가장 크게 위협받는 순간이다. 사단의 세력이,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온갖 괴로움 사건들을 보내는 거예요. 남편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가정을 해체시키기도 하고 경제적 위기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를 궁지로 몰아놔요. 그래서 몰아넣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소리치고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아무런 동기부여도 없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등을 돌리고 기독교 신앙을 걷어차고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때에도 우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비록 아니지만, 멋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때에도 그때에도 뚜벅뚜벅 걸어서 교회로 들어오고, 뚜벅뚜벅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의 자리를 고집하며 나오는, 물론 그때 인상 쓰면서 나오겠죠. 입이 입술이 앞으로 튀어나와 나오겠죠. 장 목사님 왜 이렇게 인상 쓰면서 설교하냐 그래가지고 웃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인상 안 쓰죠 오늘. 자, 그런 우리의 모습, 시집살이가 많아요. 자,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렇게 목발을 짚고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도 내가 이런 환경에서 마지막으로 붙잡을 분 하나님밖에 더 있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기도도 안 나와요. 원망밖에 터져나오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그때 사단의 세력은 가장 크게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가장 큰 대의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희망으로 가는 최저점부터 확보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대단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몰골 그대로,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있는 채로, 원망이 심정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 원망의 모습 그대로 나오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항변하시고, 주님께 따지시고, 주님께 소리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틀거리면서라도 예배로 나오시고, 비틀거리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주인공이 되려면요, 모압에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한도 베들레헴으로는 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최저점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힘든 현실 가운데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걸음은 적극적으로 소망의 나무를 가꾸는 일이에요. 소망의 나무에 빛을 공급해 주시고 물을 또한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다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간다고 해도 마라 인생이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요즘 계속 붙잡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전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반걸음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 붙잡고 말씀드렸죠. 100가지 기도 제목을 걸어놓고 우리 딸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하나 일어났어요. 펜싱을 좀 때려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여튼 국영수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해도 원고에 없는데요. 놀라운 기적이 하나 일어났는데 지난주에 우리 딸이 엄마 학교를 가겠다고, 엄마 총신대학에 있으니까요. 학교를 가겠다고 그래서 갔는데 엄마 영어는 필요한 것 같다고 영어 학원을 끊어달라 그랬대요. 지난 1년 동안 책들을 다 버렸었는데 필통도 다 버렸더라고요. 볼펜 한 자루 가지고 가서 수업에서 맨날 포자하고 맨날 이랬는데 엄마 영어는 필요한 것 같아. 영어 학원을 끊어달라. 그래서 울었잖아요. 영어 학원을 끊어달라.
제가 펑펑 울었어요. 영어학원 끊어달라는 그 말을 듣고. 국영수 포기하지 말지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할렐루야. 우리의 입을 조심하세요. 긍정의 언어를 항상 장착하시고 사용하세요. 그렇다고 어느 부흥사가 또 말했다 그러잖아요. 죽겠다고 하지 말고 살겠다고 해라. 그랬더니 남편이 막 가출했는데 살겠다 그러고 애가 속썩였는데 살겠다 그러고. 살겠다는 말은 신나네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 신나는 대로 사세요. 그렇게 막 어떤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강박증을 가져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사실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깊은 것들이 터져 나오는 어떤 작업이잖아요. 표출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 그리고 살인의 언어가 난무하면 속사람이 병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늘 주님 앞에서 단속하고 우리 속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현실 앞에 피동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뜻이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터져 나올 때 긍정의 언어, 소망의 언어, 희망의 언어로 표출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럴 때 희망의 나무가 자라고, 그것이 바로 희망의 나무에 빛과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영접되는 곳에서 일하세요. 영접되는 수준만큼 일하세요. 영접의 수준과 레벨이 중요해요. 주님을 영접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어떤 주님으로 영접하느냐. 머슴으로 영접하면 머슴의 자리에서 일하시고, 조력자로 영접하면 조력자로만 일하세요. 그러나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해 드리면 왕의 사역을 우리 안에 펼쳐 가시게 될 것입니다. 뚜벅뚜벅이라도 걸어서 희망의 땅으로 나오시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희망의 나무들을 가꾸어 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그렇다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오미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건데요. 그 나오미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어떤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으로 충만함으로 그녀의 삶을 채워주실까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 두 번째 시선은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작고 미미한 방식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고 미미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의 섭리의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계획이 있고 정말 기가 막힌 역사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면 그 과정도 역시 대단해야 되고 찬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초자연적이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종종 있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격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더 일방적인 방식은 무엇인고 하니 작고 미미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이 대목을 놓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요, 나오미를 희망의 여인으로, 나오미 인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룻을 붙였어요. 룻. 나오미 옆에 룻을 동행케 하시는 방식, 이것이 하나님의 나오미를 회복하시는 길목이었다는 거예요. 나오미 옆에 룻을 허락하시는 방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위대한 해피엔딩의 주인공으로 나오미를 세우기 위하여 위대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방편은 룻이었다는 사실이, 무슨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방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룻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오미에게
너무 고맙지요. 이방 여인이 함께 베들레헴까지 동행해주고 고국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해 주겠다고 하니 너무 고마운 여인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애물단지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존재이지요. 피부색도 다르고, 그리고 그녀를 볼 때마다 지나갔던 10년의 과거가 생각이 나요. 모압에서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픈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처의 흔적을 그녀가 상기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녀는 그리 자랑스러운 존재는 아니에요. 룻은 나오미에게 아직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녀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보았다면, 그녀가 자신의 인생의 반전의 드라마를 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알았다면, 룻은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을 마라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아직 분간할 수 없었죠. 나오미는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끝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녀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자신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지금 자기를 룻을 붙여줘서 룻이 함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을 나오미 인생이 아니라, 기쁨의 인생이 아니라 마라의 인생, 괴로움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중요하다.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는 것이 수준이에요. 시선이 수준을 말한다. 그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요? 룻이 나오미에게 그런 희망의 실체였다면, 희망덩어리였다면, 복덩어리였다고 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려주시면 되죠. 룻이 너의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바꿔놓을 거야. 그러나 룻은 처음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오미 옆에 들어와 있어요. 처음에는 씨앗의 형태로 들어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고 거목이 되는 자리로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애용하시는 섭리의 역사인 것이지요. 숨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들, 그 방식들을 주목하셔야 돼요. 공개된 비밀인데 공개됐어요. 공개됐는데 비밀이에요. 사내에서 연애하는데 다 알아요. 근데 비밀이야. 다 뒤에서 얘기하는데 겉으로는 비밀을 지켜주는 공개된 비밀. 하나님은 이런 변장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신비의 형태와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은 등장하고 계신 거죠. 나오미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오미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신비한 방식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늘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면서도 모든 인생에게 그저 자동적으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을 지혜롭다고 흔히 말하는 사람들, 슬기 있다고 말하는 잘나가는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전하다기보다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의존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존재들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다시 강조하지만 보는 것이 중요해요. 룻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신앙의 수준이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룻이 희망으로 들어온 섭리의 손길인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원망이 터지죠.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한다.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섭섭한 분노를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일상의 방식 속에 우리 가운데 남루한 옷을 입고 룻과 같은 모습으로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일상을 경외감으로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의 시간들, 그 안에 스쳐 지나가는 이 수많은 인연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운명을 바꿔줄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내가 도움을 주는 모습으로 지금은 내 앞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모습, 형태로 언어도 다르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잘 이해하지,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많은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는 모습으로 룻이 들어와 있는 거죠. 아니, 이럴 수도 있어요. 직접 룻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룻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중간자가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우리를 룻에게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으로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오늘 하루가 전율하며 보내야 될 시간들이에요. 나오미와 같은 내 인생이 수없이 많은 룻과의 연결망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연결망을 소중히 여기세요. 시줄과 날줄처럼 연결되어져 있는 이 연결망 속에,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인생들이 엮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실타래가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두 분이 나가네요. 자, 제가 저희 학교 백석의 교수로 오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속에, 그 섭리의 손길 가운데 있는 연결망 가운데서 우리 학교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2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고 10년 동안 원장직, 미용실 원장 말고요,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박사학위를 할 때,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박사학위를 하는 중에 논문을 한 2학기 이제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고신의 교수님 한 분이 방문을 한 거예요. 그분은 석사를 하고 학교에 부름을 받아서 교수를 먼저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박사가 없이 교수를 한 거죠. 옛날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학교가 굉장히 수준이 요구되어지고 하면서 박사를 꼭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내규로 정해져서 방학 때마다 이제 박사 공부를 하러 방학 때 논문을 쓰러 오시는 거죠. 근데 도서관에 나가는데 정말 남루한 옷을 입고 피곤에 찌든 모습으로 도서관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관광객인 줄 알고 지나가려다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눈이 마주치게 된 거예요. 눈이 왜 마주쳐가지고 그래가 눈이 마주쳤는데 저에게 너무도 안타까운 도움의 요청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갔죠. 갔더니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비행기를 타고 떨어졌는데 너무 그 양고기인데요. 양고기도 먹고 싶고 마트에서 물건도 좀 사고 싶고 집도 좀 이제 알아봐 줘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공부했던 학교는 유럽식 스타일의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논문을 쓰면 논문이 완성이 되면 교수에게 줘서 패스가 되면 패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크게 되든지 크게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되는 사람은 10년씩 가는 거고, 논문이 통하면 뭐 2년 안에도 최소가 2년인데
제가 2년 만에 했다 그랬죠. 최소가 2년인데 2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교수가 마음에 차지 않으면 10년 뭐 그 이상도 공부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 학생들이 이제 평상시에는 도서관에 없죠. 근데 제가 도서관에 가 있는 과정에서 만나게 된 거죠. 뿌리치려고 제가 조금 바쁩니다. 다음에 한번 식사 정도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나치려고 했는데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차를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해서 거기서 한 또 30분 떨어진 데 차로 물건을 사도록 해드렸고 또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그날 저녁에 또 저희 집에 브라이라 그래가지고요. 양고기가 그렇게 맛있는데 양고기를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라고 정말 바빴던 때였는데 그렇게 그분에게 그런 도움들을 드렸죠. 한 2달 정도 계시다가 이제 갈 때가 돼서 공항까지 제가 인도해드리고 이제 한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박사과정 막바지가 되었는데 정말 바쁠 때 그때는 논문을 막 교정하고 디펜스를 준비하고 있는 때인데 그때 그분이 또 방학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근데 또 도서관에서 눈이 마주친 거예요. 피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여전히 또 2달 정도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어서 그때는 정말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정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또 워낙 마음이 착하고 온유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함께 그분을 도왔죠. 도우면서도 기쁨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불만도 터지고 이렇게 바쁜 때 하필이면 오셔가지고 염치도 없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체면의식 때문에 또 그분을 도왔죠. 그리고 2달이 지나 한국으로 돌아오셨고 저는 학위 논문을 이제 패스하는 마지막 수순을 받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백석에 교수를 뽑는데 지원을 하라. 저는 백석이라는 학교를 지나가면서만 보았지 어떤 연결을 나와 연관고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친분이 있는 분들도 없었는데 백석을 소개해 주시면서 설교학 교수 자리가 한 자리가 비었는데 지원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저를 추천을 해놨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 고신에 나오신 교수님들에게 이우재라는 목사가 사람이 착하다고 교수를 뽑아야 되는데 무슨 학문적 수준이 있다가 아니라 사람이 착하고 온유하고 이제 학교는 그런 것 같아요. 학교는 실력이 얼마나 많으냐보다 사실 실력은 요즘은요 너무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실력은 빌려올 수 있어요. 머리는 빌려올 수 있는데 서로 친화하고 화합하고 함께 조율하는 모습이 없으면 공동체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제일 걱정하는 것, 전임을 내주지 못하는 거는요 친화력 같은 거, 서로 대인관계를 잘 맺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들어와서 알았어요. 머리는 빌려올 수 있지만 이런 사람의 품성이랄까 인격됨은 빌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학문적 실력이 좋다가 아니라 인격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해두셨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생각지도 않았죠. 용기를 내서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된 것이고 한 주 후에 인터뷰를 하자고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는 졸업을 아직 안 했고 와이프도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논문 다 마치고 차가 20년 정도 됐던 BMW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20년이 넘으면 이제 그래도 좋은 차예요. 20년 넘어도 BMW가. 그래서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걸 팔아다가 좀 좋은 곳 여행하고 천천히 들어오라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인터뷰를 하는 중에 총신에 또 자리가 빈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신의 와이프 서류를 받아서 제가 집어넣게 된 거죠. 그래서 2주 만에 저는 백석대학교, 와이프는 총신대학교 아동학과 교수가 되는 영예를 안게 된 거예요. 박수. 네, 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에요. 그분은 저에게 룻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룻을 바라보지 못했으니
그때는 원망이 컸죠. 제가 그분이 진짜 내 운명을 이렇게 바꿔놓을 만한 루시인 줄 알았으면 그때 잘해야 됐는데, 불만도 없고 원망도 없이 더 깍듯하게 하고 우리 집에 매일같이 재워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 안목이 없었으나, 그러나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그 관계의 연결망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통로가 되었고, 그것이 저의 인생의 길들을 열어주는 길목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가서 룻을 만날 수 없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룻을 파송하신 거예요. 저에게 대사로 파송하셔서 만나라, 그리고 네가 대접해. 그걸 제가 자칫 못 봤으면, 못 봤지, 그때는 못 봤음에도 행동하지 않았으면 그분과의 관계는 끝이 났겠고, 저는 백석에서 가르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 관계와 연결망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의 운명을 바꿔놓는 길들이 열리게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늘 이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전율하듯 한날 한날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의 방식이 바로 그런 방식이죠. 예수님은 낮고 천한 말구유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으로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오셨고 군주로 오셨다면, 그리고 승리하고 영광을 쟁취하시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겠지요. 그러나 그분은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여정의 길들로 인생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임에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우리는 말하라고 외치는 거죠. 내 인생은 말하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분이 이런 섭리의 방식으로 작고 미미하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실 분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이 진정한 룻인데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없으니까 환경 앞에 좌충우돌하며 조그만 현실 앞에서도 나는 마라 인생이라고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룻이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수많은 룻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망 안에서, 연결망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빗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절망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마라 인생이 아닙니다. 나오미 인생입니다. 이 점을 놓치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마땅히 보아야 될 것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선이 수준을 말하다. 기도하겠습니다.